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병입니다. 무감각해지는 병이잖아요. 무감각.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이 썩어가는, 감각이 없어져가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병이거든요. 관절 마디마디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문둥병이 있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무뎌서 통증을 느끼질 못한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요. 이 죄가 문둥병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응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감각이 예민하면은 뭔가 닿으면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을 하지만, 무뎌져 있으면 모르죠. 찔러도 모르고 잘려도 몰라요. 이게 살이 손가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무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뭘 어쩌단 얘기야. 무감각한 거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같이 마음이 이렇게 그 속도에 따라서 좀 같이 이제 움직여주고 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래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건 민첩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그런 걸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굉장히 무감각한 거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웃고 울고 즐거워하는데 저게 왜 즐거운 거야? 저게 왜 슬픈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그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닌 거겠죠. 문둥병이 있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이. 누가 말을 해도 뭐 교훈이 아무리 전해져도 저게 나랑 뭔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거고, 그런 상태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둥병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격리입니다. 격리가 이렇게 집에서 좀 며칠간 격리하세요가 아니라 추방이에요. 사실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뭐 밖에 뭐 병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둥병자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성 중에 있지 않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도 문둥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너무 멀어, 이렇게 기도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한지도 기억이 안 나,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교제로부터는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있는 거죠. 이유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문둥병이 있으면 격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주 불행한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 때문에 그게 의미 없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요. 많은 게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의미 없이 인생 살 수 있어요. 구원 받은 것만 딱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낫고 싶었어요. 가진 건 아무 의미 없다. 이 병 걸린 거 낫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누가 문둥병에 뭐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어디든 가서 뭐든지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종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은 이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무슨 문둥병을 고치냐. 그것도 의사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 단숨에 이렇게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말을.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문둥병자거든요.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도 낫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요. 자기가 병자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 의식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크면 간절함이 더 생기겠죠. 감기가 걸렸으면 이거 병원 가도 7일이고 집에 있어도 일주일이지 그러면서 그냥 버텨도 나아요. 근데 수술을 안 하면 안 낫는 병에 걸렸으면 겁이 많이 날 겁니다. 큰 문제일수록 간절함은 커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여기면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방치됩니다. 병이라는 거는 냅두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둥병은 그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려요. 몸 자체가. 요즘은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못 고쳤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 말씀 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병들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근데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모두가 병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근데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대 이제 유대 종교가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난 건강해. 내가 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랬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죄라는 병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갔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해요. 영적 신앙도 건강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제 그 병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부류들이었어요. 소경들이 많이 왔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다 저를 보고 있지만 이게 영적인, 신앙적인 이 어떤 시력,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좀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을 알지요. 그래서 눈에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죽음 이후의 천국이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고생을 해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을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그거 안 보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봐요. 그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만 보이는 순간들도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보는 눈이 없어졌을 때죠. 전도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냥 인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얘도 전도해야 되고 얘도 전도해야 되고 너무 불쌍한데 신앙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인간 1, 2, 3, 4죠. 동료 1, 2, 3, 4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성경은 제가 최근에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풀밭과 같은데 넓은 초원 같은데 거기에는 이 약초가 많아요. 약초가. 근데 약초가 뭔지 모르면 다 풀이죠, 그냥. 근데 알고 보면 다 먹을 거고 어떤 건 약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다 그냥 이야기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는 막 위로를 받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막 또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막 그래요. 모르고 읽을 때는 그냥 글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으면 이게 실제로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주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노력하고 알고 애쓰는 만큼 보이는 게 성경 같아요. 아니면 그냥 풀밭입니다. 까만 글만 가득 차 있는 풀밭. 그러나 알고 보면 참 무궁무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본인만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남도 유익하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가치 없는 글이 돼요. 보는 눈이 없을 때. 그런 걸 소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라면 고쳐져야죠. 다 그런 거지.
이런 게 아니라 고침받아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안 들리는 것.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뭔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없거나 그리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말. 그 말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을 못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걸으면 천천히 걸어도 이렇게 나아가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자리나 모레의 자리나 그제의 자리나 한 달 전의 자리가 똑같다. 전혀 발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겁니다. 걷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걷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도 이 문둥병처럼 아까 문둥병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좀 내가 그렇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아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종의 말을 들은 거고요. 이 여종은 주인을 도우려고 마음을 이제 먹었던 겁니다. 나아만은 그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나아만을 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녀였죠, 소녀.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소녀가 누군지가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에 2절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 아이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잡아온 거예요. 이걸 포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부모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작은 계집아이라면 이 주인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적이 나를 잡아온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주인이 잘 해준 것 같아요. 이 유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포로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 어린아이도, 이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문둥병을 고치리다라는 이 믿음이 어린 나이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뭔가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부모를 떠나 정말 그 외롭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신앙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셔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나만 이 엘리사가요, 이전에 문둥병을 고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병을 잘 고쳐. 의사마다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엘리사가 이전에 그 문둥병자를 고친 적이 있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문둥병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기록된 게. 근데 왜 이 아이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가 나 해본 적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한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말이 신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들었을 때. 주인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주모에게 얘기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에 신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맨날 이렇게 막 계속 거짓말을 하고 막 농담을 하고 그랬으면 안 들었을 겁니다. 놀리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나만 가면 잘해주시오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일이 커진 겁니다. 일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 파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그냥 흘려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그 막 주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겠어요. 이 나만의 여종은 그 정도의 어떤 그 평소의 삶이 진실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도 보세요. 이 나만의 종들이 다 읽어오셨죠? 스토리 알고 계시죠?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 장관이 화를 내고 있으면 부하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종들이 막 화를 내고 있는 나만에게 아유 저기 주인님 아니 더 힘든 거 시켜도
하지 않으셨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거 뭐 힘들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이 종이 이렇게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 나만의 성품이 반영된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고집만 부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아예 안 들으면 다른 사람도 냅둬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둬요. 근데 나만의 종들은 나만의 성품이 있으니까 이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조언도 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나만이 결국은 병이 나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한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종들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낫는 것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서 나은 게 아니라 잘 듣고 그대로 해서 나은 거잖아요. 잘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귀가 이렇게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지금 나만에게 말한 사람 중에 나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만은 마음을 낮추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문둥병자니까요. 자기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상태가 자각이 되면 마음이 높을 수가 없어요. 듣고 어떻게든 나으려고 하다 보면 길에 지나가는 아이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갔지만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안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11절, 10절, 1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첫 번째는 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많이 낮추고 왔는데 좀 더 낮췄어야 돼요. 그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은 그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친서로 공문까지 보내줬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래도 대접을 했어야죠.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 그래라 하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참 이 걸림돌이에요. 뭔가 할 때 자존심이 엄청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나으러 왔잖아요. 그럼 나으러 왔다 요거만 집중해야죠. 가서 씻으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집까지 기어가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가셨을 때 식사를 하시는데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시하십니다.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우 저기 좀 보세요. 저기 너무 시끄러운데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를 하시거든요. 사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의 상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내가 어떻게 자녀 줄 거를 개에게 주냐? 그러면 이제 나만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개라고요? 하고 갔겠죠. 근데 여자 말이 좀 놀랍잖아요.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만 일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처방을 준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가세요 했으면 그냥 소득 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처방을 주잖아요. 가서 씻으라. 이거는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좀 자존심을 낮춰야 되는 방법이죠. 그럼 신앙이 낮고 성장하는 길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좀 많이 낮추고 불편하고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낮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이제 낳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도 있지만 이 엘리사의 반응과 태도가 또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왜 나와 보지도 않나? 손을 대보지도 않냐? 요거거든요.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나만이 왜 안 나와봤을까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막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왔는데 선물까지 사가지고 나아보지도 않는 건 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만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엘리사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제 와가지고 뭔가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의 저 행동도 참 거슬리고 저 사람의 저 말도 참 거슬려. 그러면 내가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뭐냐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선지자들은 늘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엘리사가 고쳤어. 하나님이 보일까요? 엘리사가 보일까요? 엘리사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부러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손대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낫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병 낫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돼요. 결과가 엘리사가 했으면 엘리사에게 경배하려고 했겠죠. 엘리사가 직접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이 안 보일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큰 실망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에게 실망하죠. 같이 분반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응은 좀 뒤로 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 와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분반 선생님 외롭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외롭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온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셔요. 내가 배울 게 뭐지? 오늘 와서 내가 와서 뭘 얻어가야 될까? 그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될 수는 있지만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걸 좀 듣고 봤겠죠. 근데 전혀 자기 생각과는 달랐고 요단강에 가는 것보다 야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냐. 요단강이 실제로 물이 좀 탁해요. 나중에 사진을 좀 찾아보면 맑은 물이 아닙니다. 건기에는 거의 흙탕물 비슷하게 돼요. 그 강을 생각하면 굳이 그 더러운 데서 내가 씻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엘리사의 태도와 처방이 자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다른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나아만이 병이 나은 건 방법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진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 발랐잖아요. 그래도 낫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깨끗한 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냐 아니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이냐 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꽤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복을 주는 겁니다. 아마 나아만의 사례를 듣고 문둥병자들이 요단강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다른 문둥병자들이. 야, 여기서 7번 씻고 몸이 나대. 아마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그들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질 않죠. 하나님이 그 행동에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방법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효과가 있었는데 또 해봐요. 그런 효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병 낫는 방법이 이렇게 뭔가 통일된 방법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물에 들어가라 그러고 어떤 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하고 어떤 거는 눈을 만지기도 하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뭔가를 재단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아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나만이 6번 담그고 7번 담궜을 때 몸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6번까지 담궈도 변화는 없죠. 7번 담궜을 때 확실하게 됐죠.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7번 탁 했을 때 뭔가 탁 변화가 일어났다. 열이고 7바퀴 딱 돌고 와 했더니 확 무너지잖아요. 이게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서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6번도 많이 한 거지만 한 번 한 거나 6번 한 거나 큰 차이가 없죠.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7번 그 한 번이 이제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든 것처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7은 완전함을 의미하거든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다 그리고 끝까지 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신앙을. 자, 그렇게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변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 실제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병이 나으니까 아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엘리사가 병 나았으니 신앙생활을 하시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 병 나았으니 섬길 자를 바꾸시오라고 강요 안 했잖아요. 그죠? 병을 고쳐주면 종교를 바꿔야 돼요. 그런 의무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나만의 태도를 봐봐요. 병이 딱 나으니까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있지만 섬기는 자를 바꿨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그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사실 죄병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치료비를 지불하고 돌아가셔야 됩니까?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섬김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졸린데도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도 참 잘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구별돼서 살려고 애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거엔 절하지 않는다는 거. 나만이 이제 양해를 좀 구하잖아요. 아 제가 돌아가면 이렇게 좀 그 왕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죠.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왕을 부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왕이 이렇게 절을 하면 나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좀 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내가 뭐라고 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걱정 마라. 섬기는 게 아니라 숙이는 것처럼 보일 때 나에게 섬김 행위가 아니라 왕을 부축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리하여 좀 정리를 하면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마음을 더 많이 낮추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나만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 앞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해야죠. 마음 낮추고.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나가요. 나만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5장 1절에 제일 마지막 문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라. 이렇게만 끝나요. 문둥병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순종했더니. 우리 삶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순종할 때 딱 떨어져 나갑니다. 고침을 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말씀에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